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항상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읽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항상 예배 시간에는 전체 화면으로, 그래서 옆에 나오는 다른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시고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지 한 30분 지나갔는데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다른 채널로 기웃거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 헌금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아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삼아서 철저히 지켰고 교회들로부터 일체 후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적어도 3번은 후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복음의 시초라는 말을 하면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마게도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거든요.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을 떠날 때, 그때의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여했다는 것은 선교 활동에 함께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함께 후원하면서 그 활동에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시초,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이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찾아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복음의 시초라고, 복음의 첫 사역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지역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분수령이 되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사진에 자신이 준비해서 갔던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강건적인 역사로 인해서 찾아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고요. 그 이전과 이후로는 선교 지역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시아 지역이었다가 이제는 유럽 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첫 복음의 시초라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유럽 지역에서는 첫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을 때에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에서 유럽 지역은 계산에 없었던 지역입니다. 계획에도 없었고 준비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유럽 2차 선교 여행에 여러 군데를 둘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갔을 그때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그 일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런 그 수입을 얻을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 일정이 되게 갑작스럽게 갔기 때문에,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최소한 목적지랑 우리가 어디서 묵을지 그 장소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여행하는 동안의 그 경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목적지가 바뀌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봉을 갈 때도, 해외 하봉을 갈 때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우리가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준비해서 선교지에 가서 할 것들을 준비해 갑니다. 단 10일 정도의 그 기간을 위해서도 우리는 몇 달을 준비해서 가는데, 몇 년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목적지가 바뀌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조사도 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이 참으로 괴로웠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줌으로 무사히 그 선교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함께 동력해 주는 빌립보 교인으로 인해서 무사히 그 선교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왜 자비랑 선교를 그렇게 고집을 하고 원칙을 삼았을까? 왜 빌립보 교회만 예외 사항을 두었을까?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그럴싸하게 말해주면서 돈을 버는 일명 그 순회 교사나 철학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기꾼들이었거든요. 그냥 자신들이 그냥 말로써 전해주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일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 혹시 뭐 떠돌이 사기꾼과 같은 그런 순회 교사나 철학 교사와 같이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막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비랑 선교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는 지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도 있었거든요.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장장 16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교통이 발달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160km를 그 멀리 떠나간다, 계획에도 없던 그 장소를 간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세웠던 교회도 부유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개월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는 또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그 또한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부유했던 지역의 그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일절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유한 교회로부터는 일절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교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난하고 힘든 빌립보 교인들로부터는 후원을 받았거든요.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에다가 살게 해주었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특별히 누구보다도 황제에 대한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 지역사회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로마 황제를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퇴출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사회에서 퇴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다는 것이죠. 그런 환난, 그런 핍박, 게다가 먹고 사는 것까지 염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쓰고 남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서 아껴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서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껴서 드리는 게 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하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선하듯이 하나님을 거짓 취급해서 적선하듯이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쓸 거 다 쓸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 것을 미리 떼어놓고 예비해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부유한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물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핍절했잖아요. 가난했잖아요.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힘을 다해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지역에 전파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유럽 지역이 전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에 누가 동력했다는 것입니까? 가난하였던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일에 동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선교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없어서 헌금을 못 드려서 아니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적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 사용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는 은밀하게 자라납니다. 언제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집중해 듣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부인하지 못하게끔 확연하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지 우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쫓으며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즐거이 사도 바울을 후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로부터 받은 이 후원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순수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후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자기에게 후원을 했지만 그 후원한 그 헌금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요, 빌립보 성도로부터 받은 그 후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일. 이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헬라 문화에서는요, 상업적 용어입니다. 재정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장부에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얼마 받은 것을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주고받는 일, 이런 상업적인 용어를 쓰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갚는 일에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갚는 것은 누가 갚나요? 선교 후원은 사도 바울이 받았지만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십시오. 받기는 자신이 받았지만 갚는 것은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이 후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 예물로 풍성하게 사역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했고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어지고요. 그 예물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런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은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고받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부에 풍성한 열매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재정으로 후원하면 할수록 그 장부에 기록된 그 장부에는 이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며 나갈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선교사님의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식 투자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후원을 하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 특별히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자 우리는 보내는 선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우리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요 선교 지역, 우리가 이전에 한번 갔다 왔던 멕시코 지역에 교회 하나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멕시코 지역에 땅 부지를 사고 온전한 교회 하나를 다 세울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액수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들여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낸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소가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땅을 알아볼 수도 있고 거기에 기초 건물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that shall turn their heads to the right. A story of truth and mercy. A story of peace. 안녕. 좋아요. 19년도에 멕시코 갔을 때는 1청년회였고 지금은 2청년회가 된 행정팀으로 다녀온 27살 최현우입니다. 19년도에 멕시코 화성을 중보기도 팀으로 갔다 온 이현경입니다. 행정팀 팀원으로 멕시코에 다녀왔고요. 좀 이것저것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항상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천막 하나 쳐놓고 예배 드리고 그러거든요. 흙바닥에서 인상이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 센터 같은 걸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멕시코 현지인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시골 같은 좀 작은 교회를 돌면서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다른 교회를 가서 그들이 성경학교 하는 거를 도와준 거죠. 인원이 점점 많이 불어나니까 광장 같은 데를 빌려서 뭐 하고 점점 키워가셨대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니까 한 번에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Shall come on earth, the kingdom of love and light, and Christ's great kingdom shall come on earth, the kingdom of love and light. 선교지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마주하고 어려운 상황을 나도 겪고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없고 나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좀 식지 않았나. 보내는 선교라고 해서 막 진짜 그런 거창한 거 없이 뭐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섬김을 하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역할이 더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선교사님은 나가셔서 직접 섬김과 헌신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보내는 선교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And Christ's great kingdom shall come on earth, the kingdom of love and light. And Christ's great kingdom shall come on earth, the kingdom of love and light. And Christ's great kingdom shall come on earth.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Kingdom of love and light. 네. 우리는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는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적 후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근근히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진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것처럼 3일이 지나 신내가 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 내놓기도 민망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를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 나갈 때,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멕시코에 개척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주택 2층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목사님의 아드님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 추방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가정에서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 초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대요. 여러분,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물질이 없어서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언제라도 예배가 멈출 수 있는 그 불안한 가운데 그 31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영교회 청년회에서 이번에 선교 헌금으로 개척하기를 원한다고. 그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고 이제 뭔가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는데 31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처소가 마련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슴 뛰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이 공동체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공동체이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은 참 축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자리요? 축복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진입해서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 첫 관문이 요단강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가 강물이 범람하는 흘러 넘치는 때라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마른 땅을 백성이 지나갔던 거죠. 홍해 사건의 재현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12지파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해서 건너와서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이 지역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후에 누가 이 기념비를 보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고 증거하라는 그 기념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개척해서 세우는 이 하나님의 군대 교회가 우리에게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멕시코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처소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2년 동안 수련회를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예배 마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현성결교회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이제 수련회다, 해외 하봉이다 이런 걸 참 준비할 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런 사명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하지를 못하니까 지난주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수련회가 하고 싶다. 수련회 가서 그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너무 그 목청껏 부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수련회 찬양이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누구 또 한 청년도 저에게 보내줬는데 수련회 찬양 메들리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주만 나와도 은혜 받는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이라이트 가서 그 쫙 나오는 그 문구만 들어도 막 그 가사만 불러도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격, 그런 열정, 그런 예배가, 그런 찬양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금 갖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에 인해서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 대면으로 전환되잖아요. 우리가 떠나자 바캉스 슬기로운 3주 생활을 3주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자마자 대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도대체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멕시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당장 뭔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나고 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 아마 향후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추억하며 이야기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참 어려웠지. 그렇지만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연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셨는지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이 우리 인생이 우리 평생에 간직할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 그럴 때에, 모두가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에, 모두가 주저앉을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서,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서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은, 그래야 해서 결코 하나님 나라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평생에 간직할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자리를 축복된 자리로 여깁니다. 이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자 없고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시간, 이때를 추억하며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간직할 가장 위대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